찬양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하도 성경 말씀을 성도들이 안 믿는 것 같더래요. 주님이 오신다. 근데 에이 오실래나 뭐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셔서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분 보고 어느 권사님 보고 천정에 올라가서 나팔을 부르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나팔을 부를 때 구름 타고 오십니다 할 때 갑자기 나팔을 쫙 불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 의자 밑으로 기어들어갔더래요. 성도들이.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성경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줍시다. 성경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말은 안 믿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꼭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살아나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인사합시다. 성경을 늘 읽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진짜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2주 동안 설교를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는 지금도 사실 설교하려고 하면 떨려요. 많이 떨려요. 그래서 늘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는 저녁을 해주는데도 제가 아주 조금만 먹어요. 긴장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밥도 조금 먹고 올라옵니다. 맛있는 닭고기를 해주셔도 제가 조금밖에 못 먹어요. 그만큼 긴장을 하고 올라오는데 2주 동안 설교를 안 하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휴가 때문에 한 번 안 했고 류민현 전사님이 오셔서 했고 지난주에는 속해 이제 연합속회로 김인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여전히 저는 설교 듣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것보다 설교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저는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 친구들을 만나서 나 목사님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는데 너무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부목사들이나 같은 목사들 친구들이 되게 신기하게 저를 쳐다봐요. 야, 어떻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좋아요. 수요일 날도 김혜미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나는 평신도로 살아야 하는 운명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설교 듣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 듣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제 지난 3주 전에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죠? 첫 시간에 뭔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제가 복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3주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제가 요점 정리를 잘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을 부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아니에요? 직접 쓰신 건 아니라고. 직접 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은요 약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열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말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고 또 그렇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기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은요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66권의 크고 작은 책들이 한 곳에 모여져 있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 모든 내용은 약 1500년에 걸쳐 여러 지역에서 또 40여 명의 손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동시대의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동시대의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또 서로 정보를 교환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때 당시에는 종이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었어요. 뭐 편지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은 거예요. 서로 정보를 교환한 적이 없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왜냐하면, 왜 그런 통일성을 갖고 있느냐? 왜냐하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한데 모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쓰여졌기에 시기와 장소와 그 쓴 사람은 다 다르지만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 말씀은 기록 당시의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이 성경을 읽은 수많은 인종, 수많은 민족, 수많은 인간이 이 말씀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나아가 성경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결국은 이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생명,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모으게 하시고 결국 우리 손에 주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의 카메라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윤리적인 것을 찾는다든지 도덕적으로 찾는 것, 이게 우선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오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은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 사람은요, 각각 사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구원받게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행을 이루어가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것을 위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 우리처럼 죄짓기 쉬운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두 번째 바로 이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행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짧게 요약 잘하죠? 네. 오늘부터 이제 그러면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대해서 구성. 성경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크고 작은 66권의 작은 책들이 모여 이 성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글들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졌고 그것이 우리의 손에 쥐어졌어요. 자, 그러면 보면 구약,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과 무슨 약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자, 구약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쓰인 글들의 묶음.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면요, 결국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구약은 뭐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신약은 그럼 뭐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쓰인 글들의 묶음이 신약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 이게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외우시라고? 3, 9, 27. 9구단 외우시면 돼요. 3구는 구약, 27은 신약.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꺼져버렸네. 예, 구약. 그럼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구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창세기서부터 예스더까지 총 몇 권이에요? 17권인데 이거를 뭐라 그래요? 역사서라 그래요. 역사서. 역사서인데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이 역사서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의 배신의 역사를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창세기서부터 계속 읽잖아요. 어쩌면 인간들이 이룰 수 있어.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이 말이 절로 나와요. 꾸준히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보다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인간이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돼요. 이건 처음에 읽은 초신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네.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의 배신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해요.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배신해요, 하나님을. 그런데 변함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결국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역사서 17권 한번 읽어봅시다. 17권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이걸 총토로 뭐라 그런다고요? 역사서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역사서 17권 중에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율법서라 그래요. 율법서. 이 5권은 다른 말로 하면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모세오경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쓴 거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어디에서 죽어요? 신명기에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신명기 나머지는 누가 쓴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하기지만 사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법, 즉 율법서다. 이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율법서 5권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음 이제 17권, 아까 그 역사서 17권 다음으로 나오는 5가지의 책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시가서 또는 성문서 이렇게 말해요. 이걸 무슨 외교냐면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인간에 대해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가서, 성문서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몇 권? 5권인데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이제 시가서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해가지고 몇 권이 있어요? 17권이 있어요. 17권. 근데 시대에 따라서 좀 일찍 쓰여졌다 그래서 전기예언서, 그 다음에 후기예언서. 시기에 따라서 전기예언서와 후기예언서로 나누고요. 그리고 요 전기예언서를 대선지서 또는 후기예언서, 소진서는 왜 그러냐면 분량이 따라서, 그 내용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대선지서하고 그러고 소선지서를 해요. 그래서 전기예언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걸 이제 전기예언서라 그래요. 자, 후기예언서 읽어봅시다.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이제 후기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39권이 저렇게 분류할 수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머리 아프시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머리 아프시면 몰라도 되는데, 왜 제가 알려드리면, 다만 신앙생활 하면서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그나마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좀 풍성하게 할 수 있고, 또 누가 물어보면 권사님 좀 됐는데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몰라요? 그러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전 한 번 봐서 모릅니다. 적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면 제가 프린터로 해서 나눠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신약을 받고 구약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은요 총 몇 권으로 돼 있었다 그랬죠? 27권으로 돼 있죠. 그래서 신약 처음 4권을 뭐라 그래요? 복음서라 그럽니다. 복음서. 여러분 복음서는 무슨 뜻이에요?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복된 소리잖아요. 복음. 그죠? 복음은 복된 소리의 문자 그대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소리. 이게 복음서예요. 이 복음서는 4권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공간복음 이렇게 얘기 들어보셨죠? 이 공간복음은 뭐가 빠져요? 요한복음이 빠져요. 그리고 이 세 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 그래요? 공간복음이래요. 공관 무슨 뜻이에요? 관점이 같다라는, 같은 관점으로 기록을 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거를 공간복음. 근데 이 복음서는 4권. 그리고 나서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가 있는데 그 역사서가 뭐예요?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대한 기록?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이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고 또 어떻게 순교했고 또 어떤 일들을 행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게 역사서 사도행전 딱 한 권입니다. 자, 다음은 서신서로가 있어요. 서신서가 총 몇 권이에요? 21권. 되게 많죠. 이 서신서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서신서를 바울서신 14권, 그 다음에 공동서신 7권 이렇게 분류해요. 크게 서신서를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다시 이 바울서신을 14권을 바울서신을 14권을 어떻게, 이 14권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인데, 이 바울서신을 또 분류해요. 어떻게 분류하냐면 교리서신이다. 요 14권 중에서 교리서신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주로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쓰여진 책들. 그래서 교리서신이다. 이렇게 해서 요 4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옥중서신은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서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이제 잡혀서 옥에 갇혀서 편지한 거예요. 교회들한테 편지한 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게 이렇게 해서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이 바울서신을 또 목회서신으로 분류하는 3권이 있어요. 목회가 뭐예요? 너 목회를 이렇게 네가 이제 사도로서 목회를, 교회를 치리할 때 이렇게 치리하면 된다. 또 교회가 이런 문제 생겼을 때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너 몸 관리를 좀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목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바울이 전해준 책들, 그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일반 서신들을 일반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데살로니가, 전후서, 히브리서 이렇게 해서 바울서신 14권을 교리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 일반서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서신을 어떻게 나누냐? 7권인데 공동서신 7권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공동서신이라고 나눕니다. 그래서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서신은 수신자의 이름이 서신의 제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맨 앞에 첫 번째 수신자의 이름이 서신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건 봐요. 공동서신은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쓴 사람, 발신자의 이름이 제목이에요. 봐보세요. 야고보서가 써서 야고보가 써서 야고보서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써서 베드로 전후서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 써서 요한 1, 2, 3서라 그러는 거예요. 유다가 써서 유다서라 그러는 거죠.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신약에도 예언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언서가 뭐예요? 요한 계시록. 근데 이렇게 신구약을 나눌 수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냥 왜 저렇게 나눴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지 마시고 저렇게 나눠서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성경 모든 말씀은 특징이 있다는 거죠. 특징.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그 자체만으로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도 그 특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주일날 딱 뵈면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할까요? 여러분들의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게 결석한 자는 느낌이 딱 와요. 그분이 빠졌네? 물어보면 100%예요. 왜 그러냐면 각자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 다 특징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물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징이란 뭐라는 거냐면 다른 것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 그게 특징이거든요. 이제 성경 말씀에 그렇다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특징. 요한복음 6장 6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의 특징,
첫 번째,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 말씀의 특징은 영생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책은 영생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영생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다 답이 있어요. 왜 성경이 영생의 말씀일까? 되게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생하신 분이 말씀하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부터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대통령의 말이에요. 그가 하는 농담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대통령의 말이죠. 그가 하는 어떤 사무실에서 말하는 것 그거 누구 말이에요? 대통령의 말이에요. 대통령의 말이에요. 집에서 하는 말이든 사무실에서 하든 말이든 농담이든 대통령이 하면 다 누구의 말이에요? 대통령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언제나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하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항상 계시하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영생은요, 선이에요. 선. 끝나는 점이 아닙니다. 영생은 선이에요.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늘 계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영생의 말씀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있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시대에서 죽고 나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겠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없어지죠. 왜?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생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왜 영원히 사는지 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항상 계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가까이에 없다면 내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죠. 남의 집 금고에 있는 돈이 내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그건 남의 돈이에요. 내 돈은 내 금고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내 돈이에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성경 말씀도 늘 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곁에 있어야 돼요. 내 곁에. 반드시 내 곁에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늘 내 옆에 계시는 말씀이 특징이라는 거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로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아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에 있대요? 저 바다에 있대요? 아니에요.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아예 어디에 있대요? 내 입속에 있대요. 내 입속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계신대요.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 이 성경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주일마다 한 명씩 하늘에 와서 이것을 가져갈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올라갈 거예요? 누가? 맨날 제비 뽑아서 올라가겠죠.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대요? 내 입속에, 내 마음속에. 이 말은 내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요, 안 읽어요? 가까이 있으면도 안 읽는 게 문제라는 거야. 안 읽는 게.
바라기는 늘 가까이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 속에 계시더라도 또 그 말씀이 여러분 내 가까이에 있다 한들 단 한순간이라도 능력이 소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능력을 소멸한 말씀은 말이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내 속에 계시는 말씀은 능력이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흥황하고 그 세력이 날마다 번창해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언제나 힘이 있고 흥황하여 세력을 확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온 세계에 퍼져 있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그래서 기록한 거죠.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그렇다면 능력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참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되지 않으면. 힘과 능력을 지녔으면서도 참됨이 거려된 말씀이라면 도리어 그 말씀은 사람을 해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 아시죠? 독일의 히틀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히틀러가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독일군들 중에서도 그때 당시 독일군 중에서도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요, 히틀러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히틀러를 별로 안 좋아했대요. 우리가 왜 싸워 나가서 죽어야 되냐.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 비판했대요, 히틀러를. 히틀러에 대해서 다 비판적이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비판적인 사람들도 일단 한번 히틀러의 연설을 한 번만 듣기 시작한다면, 직접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획 돌아보는데 히틀러가 그 말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히틀러가 말을 전하는지 그 비판하던 젊은이들도 직접 히틀러의 연설을 한번 듣기만 하면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독일 젊은이들이 그 히틀러 연설을 직접 들은 뒤에는 내가 목숨을 걸고 독일을 위해서 싸우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 히틀러를 위해서 죽겠다. 이렇게 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로 사람들을 열광시켜 온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치를 정도였다면 여러분, 히틀러의 말은 확실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뭐가 결혈되어 있어요? 참됨이 결혈되어 있다. 참 진리의 말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의 말을 결국은 능력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7장 2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무엘 하 7장 28절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의 말씀이 어떻대요? 참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경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참된 것만 만물의 실상을 반영하는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도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흠을, 우리의 모든 추악함을 다 발견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가꾸게 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행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분의 말씀은 참돼서 우리를 거울로 보듯이 우리의 모든 추한 면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늘 성경을 통해 나를 비추고, 그래서 나의 모나고 틀리고 더러운 나의 실상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가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 1시간 더 말씀드리고 성경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늘 가까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법 따라가지 살게 않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추한 실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결국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꿈으로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행을 이루게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 저 멀리에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처럼 모순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